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2021년 10월 24일이죠? 네. 자, 벌써 금년도 이제 11월, 12월 두 달 남고 이달이 지금 20일 넘었으니까 한 두 달 열흘쯤 남았군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지금 한창 추수에, 벼 추수에 지금 바쁜 시기입니다. 이제 벼 추수가 끝나고 마늘 심기와 이제 콩 서리태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면 이제 겨울 일이 끝나겠네요. 이제 시골에서 가을 농사 중에 가장 늦게 하는 것이 12월 달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그 완두콩을 심는 것이 가장 늦게 심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년도 이제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늦었어요. 오늘 지금 이미 오후 2시인데 오늘은 집에 지금 개인 사정을 인해서 오늘 예배가 좀 늦었습니다.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고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본론을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장담은 못합니다. 항상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오늘은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주가 이만한 때 본론은 마태복음 24장 43절 한 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24장 봉독한 43절의 말씀은 지금 도적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지만 여기는 깨어 있으라는 것에 더 방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주요 핵심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는가면 그 시작 부분에 마태복음 24장 도입 부분에 성전의 파괴가 될 거,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서 이제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재단에 서는 것과 아이 벤 자에 대한 화와 젖 먹이는 자의 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 인자가 올 때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무화과잎의 그 징조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때, 홍수의 때에 어떻게 세상에 멸망이 왔는가 하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인자의 때도 이러하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냐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적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여기는 도적이 그와 같이 오는 것 같이 인자의 날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주의 재림이죠. 현재 기독교에서 전하고 있는 신학을 바탕으로 기독교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에 계시록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초림이 없는 자에게는 재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재라는 것은 다시 제자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 순수한 국어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시 오다의 뜻이, 다시 임하다의 뜻이 바로 재림이죠.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초림이고 지금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구름 타고 오겠다고 한 그 주를 이제 재림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좀 시차적인 것은 있지만 이것을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이 있는 자에게만 재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는 이미 초림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에서 초림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살다가 간 자잖아요. 아버지께로 간 자잖아요. 그럼 그 자가 다시 우리에게 초림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 예수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에서는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초림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럼 구름 타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와도 구름에 가려서 보지 못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와도 모른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지금 다시 온다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예수가 하늘로 들려올 때,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온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온다는 것에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거기에만 지금 방점을 두고 다시 온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바와 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구하되 어떤 예수, 어떠한 성령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바라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가 임하는 때 이것을 다시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유가 없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전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논하느냐? 아직도 이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를 들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정리해서 11조 정리편이라는 것을 끝으로 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서 11조 정리편이 가장 많이 아마 시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 그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신학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내리와 신비에 너무나도 깊게 불의 말씀으로 화인 맞은 것 같이 불로써 새겨진 그런 말씀으로 남아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도 그 말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 말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자세하게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 자세한 거예요.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저 나름대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와 곡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1조를 지금 예를 들는데 그 11조에서 그 11조에 대해서 들으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초창기에도 그 동영상을 올리고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제가 지옥 간대요. 지옥은 누가 할지 이제 그 지옥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11조를 듣고도 그렇게 평하는 사람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이 지옥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천국 가고 이 말을 전하는 나는
지옥 간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주의 임하는 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전주에 말씀드렸나요? 지금 신학이 말하고 주장하고 그런 가르침 아래에 있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주의 재림은 없다. 그렇게 단언해서 제가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의가 있는 사람들은 종이에 글씨를 써서 기름 먹여서 그걸 후대에 전해서 증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했어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지금 신학이 말하는 그와 같은 예수의 출임이나 재림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잘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 같은 데는 이런 복음서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신다면, 예수가 육체를 입고 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쪽만 보지 말고요, 성경을 자세하게 그 에레미야서인가 기록한 말씀인가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인가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라. 아모스도 그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라. 빠진 것도 없고 거기에 틀린 것도 없다. 틀린 것이 없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모스에 빠진 것도 없고 다 그 짝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모스 3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아모스 3장인가 6장인가 그 말씀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니까, 그 아모스 그 말씀 앞부분에 보면 모든 짐승들이 쌍쌍이 짝을 이뤄서 온다니까, 그 짝은 바로 짐승들이나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 실제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성경을 해석할 것 같으면 신학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계신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와 사도 요한은 복음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고, 사도들도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다시 주가 오는 이 때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가 어느 때 올는지 우리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진짜 도적같이 와요. 그러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실제로 왔죠. 동방 박사가 증거한 대로 실제로 예수가 왔어요. 그럼 예수가 온 거를 그때 당시에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죠. 동방 박사만 알고 있었죠. 동방 박사와 양치기 그들만 알았죠. 이 양치기가 뭐예요? 목자들 말하는 거거든요. 목자가 누구예요?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 중에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이 베들레헴이 뭐냐?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떡집.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가 있는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이 뜻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뜻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경을 말하고 있지만, 어느 땅, 이스라엘의 한 지명을 말하고 있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이 있는 집이에요. 떡이 나는 집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서 떡이 나는 집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떡이 나는 곳이 있어요. 두 곳의 떡이 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구약 때는 광야에서 만나가 났고요.
신약에 와서는 지금 우리가 봐서 신약이에요? 우리가 볼 때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떡은 모세가 주는 떡이 있고 예수가 주는 떡이 있어요. 그럼 모세가 주는 떡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가 한 말이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그 떡을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많이 힐책하기도 했고 저가 과연 자기 살을 피를 줄 수 있느냐라는 말도 복음서에 보면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떡이 있는 집에서만 예수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가 오는 때를 아느냐? 몰라요. 누가 몰라?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자조차도 자기에게 예수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적같이 이 말이라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도 자기에게 예수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43절만을 봉독했습니다만은 여기 이 말씀의 뒤에서 보면 깨어있어서 도적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니까 밤에 깨어있어서 너희가 도적이 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저녁에 깨어 있어야 한다면은 세상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라도 저녁에 제대로 잠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주의 초림이든지 재림이든지를 기다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럼 저녁에 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저녁에 잠 안 자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라도 잠을 안 자야 되는데 안 자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왜 말씀을 안 지켜? 왜 말씀을 안 지키냐고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43절부터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보면 깨어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녁에 자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을 좀 꾸며서 말한다면 너희가 깨어있을 때 주가 올지,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주가 올지, 너희가 어떻게 아냐?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 그런데 너희가 잠들었을 때 주가 오면 도적이 임할 때 네 집을 뚫어서 네 물고 소유를 훔쳐간과 같이 너도 그렇게 깨어있어 도적이 들어 내 소유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훔쳐갈 게 뭐예요? 금괴? 보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하늘의 보물, 천국 보물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도적의 상징이 뭐예요? 여기서 도적의 상징이 물론 방금 앞에 모두에 시작할 때 말했듯이 예수를 상징할 수도 있는데 이 도적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천국의 소유를 훔쳐가는 자가 도적이에요. 천국의 소유를 훔쳐가는 자가 도적이라고요. 그러면 이 천국의 소유를 훔쳐가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성경을 보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네 소유를 지켜라는 얘기예요. 그럼 깨어있다는 뜻이 뭐예요?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라, 육체적으로 내가 밤에 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밤에 되면 하나님이 그 소유된 것을 마귀 사탄이 훔쳐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인데 마태복음 13장으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인자가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밭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아, 주여, 가라지를 뿌리지 않는데 가라지가 왜 났습니까? 그 답이 뭐였어요? 원수가 그랬나 보다. 원수가 언제 그랬어요? 밤에. 원수가 밤에 뿌렸나 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신다면 도적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도적이라는 것은 가라지를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가 아닌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 바로 마귀 사단이에요. 그럼 마귀 사단은 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경이 이러이러하다고, 내가 가진 말씀이 진짜 성령의 교회에 가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마치 2000년 유대 땅에 예수가 와서 전하고 증거하는 말씀이 참이었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이 전부 다 참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그들이 보기엔 거짓이었잖아요. 그럼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리 잡으려다가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될 수 있고 돌판에 뿌려진 씨앗도 될 수 있고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도 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자가 바로 옥토의 심령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주가 어느 때에 오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각자에게 있어서 주가 언제 올지, 언제 왔는지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몰라요. 어느 때 보면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때 보면 예수가 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치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통해서 임신했을 때에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현재는 성교육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성지식이 굉장히 깊고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확실히 몰라서 3달, 4달을 그냥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럼 그 3달이나 4달 동안에 자기가 임신하는 것을 본인이 알지 못했음과 같이 성령의 임함도 이렇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함도 이러하다고요. 그러면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조차 언제 올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닌 제3자에게 주가 언제 왔는지, 와 있는지, 와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받은 자도 성령이 오자마자 자기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임신부를 예를 들어서 말했듯이 바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주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의 영도, 예수의 씨도 바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온지 않은지 모른다고. 영이 아닌 우리 생명의 씨, 배꼽동물이 우리
그 잉태할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자기가 시간이 지나야 알잖아요. 자기가 시간이 알잖아요. 잠언에가 있는 말씀같이 어떻게 사람의 뼈가 뱃속에서 자라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뼈가 자란다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임신부가 임신해서 그 태아가 뼈가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지 내가 아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주가 임하는 때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으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런 육체를 입은 예수가 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오면은 예수가 온 것을 자기가 목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예수가 죽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엠마오로 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무덤에 가서 예수가 부활한 모습을 본 그 마리아가 있고, 그렇죠. 그럼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을 때의 모습을 보고, 예수가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예수를 3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공생을 했다는 그들도 부활한 예수를 몰랐어. 엠마오로 가는 자들이 예수가 말씀을 풀어줬는데 그 예수를 몰랐어. 다만 성경에 기록하기는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을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예수의 초상화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예수의 실상의 사진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현 시대를 사는 우리 인간들 중에서 예수의 얼굴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러면 얼굴을 아는 자가 없는데 내가 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내가 그러라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재림주가 나야 하고 세상의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짱 하고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그래 당신은 메시아야, 당신은 그리스도야 라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겠냐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렇게 기다리냐고. 그 천년 동안 하늘로 들려서 왕노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주가 언제 오느냐라는 설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볼 때에 어떤 예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말하는 다시 오실 예수를, 메시아를 어떤 예수로 알고 있냐고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육체를 입은 예수, 아니면 좀 더 진일보에서 부활한 예수를 생각하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를 입은 예수군, 부활의 예수군,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이걸 분간하고 구별하고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혼돈했는데, 지금 우리는 전혀 그 모습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그것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접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린 말씀 중에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의 종류를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생각한다면 그런 신앙을 우리가 전혀 100%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가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런 신앙은 100% 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런 일은 영원히 벌어지지 않으니까, 일어나지 않으니까. 장담하고 말씀드려요. 장담하고. 만약에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가 초림이든 재림이든 그렇게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온다면 제 손에 진짜 장을 치실게요. 진짜 장을 치실게요. 뭐 우리가 지난날 저희 학창시절에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제 학창시절에 그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유래가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불교를 들여왔는데, 이차돈이가 사형을 당할 때 자기가 그랬다면요, 내가 죽어서 피는 다 빨간데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날 목을 쳐서 피가 다 빨간데 나는 하얀 피가 나올 거다. 그래서 내 목을 잘라서 피가 하얗게 나오면 이게 진짜니까, 이 불교가 진짜니까 이 불교를 믿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뭐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다고, 확실하게 그런 일은 없다라고요. 그럼 우리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럼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는 어느 때 예수가 올 거라는 예언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예수는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죠. 근데 그 실제 이사야가 예수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과 아벨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예수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가 와야 되니까, 그럼 어떤 예수가 우리에게 와야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가 우리에게 와야 되느냐, 각자에게.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 아니에요. 그럼 어떤 예수가 우리에게 와야 되느냐? 창세기 1, 2, 3장을 거쳐서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예수가 와야 된다고요. 아벨이 와야 된다고요. 지금 아벨이 내게 없잖아요. 셋이라는 자가 내게 와야 된다고. 그 셋이 예수 예표란 말이에요. 이사야는 창세기 말씀을 보고 예수가 이렇게 와야 하리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다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안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것은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말을 했듯이 이 성경 안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즉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한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증거가,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예수가 인간들에게 세상에 흑암의 빛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두움에 그 빛이 비추되 그 빛이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빛으로 온 예수를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 설명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거듭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를 하면 주가 임하는 때는 내가 거듭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거듭나는지 알아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거듭났다고 누가 증거해줘요? 목사가 얘기해줘요. 아니,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목사가 성령 받았다고? 예수가 왔다고 증거해줘? 본인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목사의 말만 듣고 당사자들은 내게 성령이 있고 예수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이미 성령 받았고 내게 성령이 있는데 무슨 성령? 이런다고. 참 그래서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도 손에 쥐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사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야. 본인이 자기도 성령이 있고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데 그걸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흔히 하는 말로 뭐 양말 뒤집어서 뭐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걸 말씀으로 이것을 자기가 깨닫고 인지하고 말씀으로 이것을 증거할 수 없으면 아무도 이를 증거할 수 없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고 지금 반복된 이야기지만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100% 완전히 백지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대로의 예수를 알지 않고 영으로 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럼 영의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말한 영으로 안다고 하는 얘기는 창세전에 요한복음 19장인가 있는 말씀하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화로우심으로 함께했던 그 예수가 지금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것이 신약 요한복음에 와서 그것을 거듭남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오는 때는 거듭남이에요. 주가 임하는 때는 거듭남인데 자기 자신도 언제 거듭나는지를 모른다고.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차곡차곡 쌓여서 내 배가 불러와야 입덧이 나야 내가 임신한 줄을 아는 바와 같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의 난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난 때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대략 그때를 추억해서 어느 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제가 중동에 가보니까 70년대 중동을 가보니까 중동 사람들이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달이 밝은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때 자기가 태어났대. 아니 달 밝은 밤, 별이 밝은 밤이 하루 이틀이냐고. 1년 중에. 중동은 거의 구름이 안 껴요. 비가 거의 안 와요. 안 오는 건 아닌데 거의 안 와요. 그 무수한 밤 중에서 어느 밤이 자기 생일이냐고. 자기 생일을 모르니까 자기 나이가 얼마인지를 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좀 공부해서 배운 지식인 이외에는 70년대 가보니까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로 더 낙후돼서 가보니까.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신학이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바가 바로 이래요. 이걸 그 세상 시대로 말하면 이시 조선보다도 삼국시대보다도 더 지금 낙후된 시대야 지금. 신학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기독교가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가 임하는 때는 내가 거듭나는 때예요. 그럼 내가 거듭나는 때는 요한계시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게 뭐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때가 언제 있었냐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 때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 중에서, 신약에서는 예수의 생명의 떡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 중에서 거듭난 자가 나왔어요. 그것이 사도들이죠. 근데 사도라고 다 거듭난 자가 아니었죠. 가룟 유다 같은 자는 어때요? 자기 선생을 팔았잖아요. 마치 우리나라로 지난날 한 5, 6년 전에 그 박근혜를 배반하고 자기가 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랬는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기가 좀 하려고 했던,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 같이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거꾸로 곤도박질했죠. 지금 성경 안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다고. 여러분들 시대가 발전했고 유튜브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을 계속 지금 주목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많이 성경에 눈이 띄고, 자기만은, 자기 교단만은, 자기만은, 자기 교회만은, 자기 교단만은 눈이 떠졌고 성경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다 지옥 가고, 어떤 목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95%가 지옥 가고 한 5%가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5% 천국 가면요, 엄청 많은 숫자. 무슨 뜻이냐면 5%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주 임하는 때를 아는 자가 어느 자들 중에 있다고요? 떡집에 있는 사람들만 그 중에서 주가 임하는 때를 아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없는 교회에서 자기네들 5%가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끝날에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갈지 가지 못할지는 끝날에 봐야 돼. 끝날에 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쓰러질까 넘어질까 자기가 조심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 임하는 때는 신약이 말하는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러한 예수가 육체 예수인지 부활의 예수인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예수, 즉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는 거듭나는 때가 주 임하는 때,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거듭남 첫째 부활이에요. 아니 이렇게 내가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즉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둘째 사망, 재림이 있을 수 있냐고. 지금 여러분,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죽음이 있냐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 임하는 때가 무엇인지를 좀 오늘 여러분들 다시 확실하게 신비에 새겨두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가 임하는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쓴 말씀을 내가 육체에 있는 때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 이 말씀을 육신을 입는다고 그냥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 1장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내가 신비의 본문을 암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에요. 태초는 무엇이고 내가 임했다는 뜻이 무엇이고 그 내용을 다 깨달아서 그 속뜻, 즉 예수가 말한 대로 율법에 완성된 것, 즉 본문이, 문자가 완성된 것이 내 신비에 새겨질 때, 즉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즉 풀어진 말씀을 내 신비에서 온전하게 깨닫고 알 때 이 말씀이 곧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가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전문을 다 외워서 신비에 새겨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 입은 게 아니라고. 왜? 씨가 없기 때문에. 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시는 때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는 때입니다. 첫째 발에 임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동안 제가 증거해드리는 말씀이 여러 형태로 증거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찾아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주 임하는 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신비에 바르게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